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는 길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기만 된다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이젠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누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인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이해 못하고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서지 아니하면 누림 자체가 아니라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틀림없이 일어났지요. 사단의 사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 잡은 자한테 묶이게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빨리 판단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신앙생활 누리면서 하는 것이지 눌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고 모든 지금 우상들이 급증하고 무속과 점술이 급증하고 각종 범죄 종교 집단들이 일어나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네피림 시대라고 말해요. 귀신의 문화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왜 혼탁해지느냐? 나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내 가정의 문제 속에 내 자녀들의 문제 속에 나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맛을 보면 내가 바로 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갱신을 하면 누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남 핑계 대는 게 하나님 떠나서 아직 원죄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천만에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나 때문에 니느웨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거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깨달아야, 내가 갱신해야 하나님의 증거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을 때까지 애굽 사람들을 강팍해 하고 애굽의 바로왕을 강팍해 한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깨닫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보고 흐느끼지 말아요. 문제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문제보다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발견하는 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나부터 내 문제부터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뭐냐? 문제보다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내 문제예요. 문제만 보고 긍긍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해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간교한 자신의 우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고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왕궁 40년에서도 응답이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던져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붙잡아라.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것을 이해해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그래야면 누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주어서 군대를 붙이고 그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던져줬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사야 60장 온 세상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너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다니까. 이미 현실보다도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의 성령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부터 하라는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있어도 괜찮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문제는 당신입니다. 얼굴 이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얼굴이 미워서 되는 일도 아니고 문제는 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냐면 지금 이 세상의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라.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구가 생기고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한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이상하게 강팍한 어떤 형제한테 내가 너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울 딱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0번만 거울 보고 해봐라. 얘가요.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죽는 줄 알았대. 자기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를 몰랐대요. 안 나오더래. 50번도. 괜히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생각이 오고 그 목사 사이코 아니야? 원망이 되고 온갖 생각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이름 속에 통일만 시키면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 요나. 절대 여러분 신앙 고백 없이는 지옥의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정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밥을 삼으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이제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항상 우리를 눌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한 것 같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는 유효하냐? 갈릴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단한 거죠. 자, 이러면 다 됐잖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효하니까 그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이걸 진짜 했더니 로마까지 뒤집어 버리고 전 세계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비밀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문제보다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언약적 존재라니까. 하나님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느냐면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인간이 묶인 거예요. 지역 권세에게 지금 묶인 거예요. 저주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피의 예배를 드려라.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걸 놓친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은 예배드리고 실패한 거예요. 더 완악해진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사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 테니까 세상에서 너는 먼저 건짐을 받아라.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권세 잡은 자, 틈타고 들어가서 너의 개인과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멸망케 하는 자가 있고, 파괴시키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를 속이는, 네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자가 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노예로 살지 말고 누림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회복받아라.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에서 빠져나와라. 사단의 영향권 속에 있는 자가 바로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이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사단의 올무에서 있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개구리 새끼에게 빌고, 강물에 빌고, 메뚜기한테 빌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빌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명태 대가리에다가 빌고, 돼지 대가리를 잘라서 빌고, 심지어 네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바퀴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빌고, 사단이 여러분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는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해야 되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도래피 빌고, 절간을 짓고, 남녀 허랑깨를 가지고, 대순진리를 가고, 증상교를 가고, 제사상을 사려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향불을 피우고, 부적을 붙이고, 수첩에는, 돈지갑에게는 돈은 없고 부적만 가득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날 진짜 양의 피를 발랐더니 어떻게 됐죠? 다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제발 좀 문제 앞에 앵앵거리지 말고. 이미 해답을 주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도다. 모든 피조물들이 절을 하나이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 이외에 보일 것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펼쳐진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전파되기 위하여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나타내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진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참, 믿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를 구원할 자신 줄 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니 이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기마 자세를 딱 하고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요. 눈 딱 맞추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 50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뭔가 붙었던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해보라니까. 아주 진리는 심플하고 단순하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불러서 문제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그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전화기부터 들잖아. 저는 전화기요. 문제가 오면 뭐부터 오느냐? 두려움부터 오잖아요. 문제를 보면 낙심과 절망부터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다가오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놀라게 만드는 이 문제덩어리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할지어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문제지.
원죄를 모르면 사단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면 내게 찾아오는 재앙을 모르고, 문제 속에 해답을 못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문제 앞에 주인께서 하실 것이라고 탁 갱신하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요. 진짜 해본 사람은 말이 없다니까. 안 해보고 의심이 생겨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해본 사람은 말이 없다니까. 왜는지 아세요? 되니까. 냉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실제로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박애주의. 자꾸 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뭔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박애주의.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영적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울게 만드는 어떤 이상한 목사 하나 있죠. 박수무당입니다. 그 사람. 씻음굿 해주는 거예요. 달램굿 해주는 거고. 왜 옵니까 여러분? 누가 울게 합니까? 그래. 제발 여러분, 문제 앞에 흥을 그리지 말고 내게 주신 해답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뱅이 앞에서 뭐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무엇이든지 너에게 찾아오거들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 베들레헴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으로만 가라. 내 방법대로만 길을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놈이 있으면 주물러서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다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다 주물러 뿌린다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켜놨는가. 이미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준비해놨다고 그래요? 우리를 신이 되게 만드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마어마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문제 앞에 떨을 거요? 울을 거요? 짜증낼 거요? 원망불평할 거요? 온 세상을 이미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잘못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강팍하게 살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을래요? 강팍한 게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강팍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를 보이겠다고 5절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 이전에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이전에 빨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발견해라.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신비주의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해서 그래요. 80년 동안 증거가 없었던 모세에게 자신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기도 응답을 여러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사단 앞에 네가 자유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네 능력이 나타나리라.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한다면 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해버려.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 이가 안 갈린다. 남편은 믿고 사단은 안 믿다. 자식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단은 원수가 안 된다. 고놈이.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놈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오늘 완전 무너져야 돼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일만 일어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불안 앞에 염려 앞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아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약한 것들을 곤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사단을 제할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자, 이제는 문제보다 해답을 먼저 주신 이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열려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로에게 너를 하나님처럼 보이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정식기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지의 습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11조 생활을 통해서 자녀된 신분부터 회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그대로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문제보다도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기념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참으로 바로 왕 앞에 나의 신을 네 속에 넣어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증거가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경제를 정복하는 이 시대에 자격을 갖춘 군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